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필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좀 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끝내는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또 비판받는 대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 사랑의 계획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단계에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늘을 그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전도인데,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학교, 또 여름에 캠프, 또 주일 오후에는 소모임을 통해서 각 기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처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며 그대로 살도록 건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지금 신방 기간인데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에 전도사역, 교육사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각 리더가 함께 동역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또 분야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 안 하면 교회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도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년 전에 캠프를 다시 리바이벌하는, 올해 그렇게 성경학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땅에 하늘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색깔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또 외향적인 성격 사람은 외향적으로, 각자 다르지만 자기 받은 은혜대로, 자기 받은 재능대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늘을 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확실한 역할을 주셨어요. 빛과 소금을 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을 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맛을 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멋진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상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상식이 없는 세상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늘 그리는 거예요. 또 자비와 희생이 점점 사라지죠. 내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죠.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고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을 그리는 것이고, 또 기준 없이 살아갑니다. 뭐가 기준인지 뭐가 옳은 건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 오늘 숙제입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능, 열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는 유치부 율동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일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늘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늘을 그릴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숙제입니다.